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꺼지지 않던 산불이 그 수많은 인력과 장비와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끌 수 없었던 그 산불이 이번에 내린 비로 완전히 진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봄에 내리는 이 단비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흠뻑 내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이번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심만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결심이 좋은 거죠. 뭔가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결심과 결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결심 자체가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심만 하고 그 뒤에 실천과 실행이 따르지 않을 때 이 결심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 가지 결심들을 또 하셨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자주 하는 결심들이 몇 가지 있죠.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 보겠노라. 또 양육이나 훈련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내게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끊어보겠다. 그런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결심들이 끝까지 1년 동안 지속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심삼일이라는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결심을 잃어버리고요. 그 결심도 지켜지지 못하고 결심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심들이 끝까지 유지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 많은 결심을, 아마 그 많은 결심들이 지켜졌다면 오늘 나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수많은 결심을 하면서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결심, 어떤 결심이었죠? 이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과 그 대답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 정말 잘했다. 너희 좋은 선택이다. 아마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너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너희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신앙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고 말씀의 양육과 훈련도 잘 받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목사님 올해는 뭔가 새롭게 신앙적인 결심을 하고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못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오히려 그 사기와 그 결심을 꺾어버리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결심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로 결심하고 말만 할 뿐 그 결심이 행동으로 지켜지지 않는 결심들이 많이 있죠. 결심은 하지만 의지가 없는 결심, 또 가짜 결심도 있고요. 스스로 하는 결심이 아니라 누군가와 또는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결심은 지켜지기가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너희들의 결심과 너희들의 결단이 진실한 결심인지, 정말 믿음의 결심인지, 정말 확고한 결심인지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이 이해가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제자반에 들어오거나 사역반에 신청을 하신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 신청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또 너무나 이런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 분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너의 결심이, 당신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진짜 결심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했던 결심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그걸 확인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나 자신의 결심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인터뷰를 하고 나면 막연하게 신청했던 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청의 동기와 지원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분위기 때문에 결심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그 결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결심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결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바꾸고 중단하고 멈춰버리는 이 습관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결심만 하다 보면요,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심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결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결심해도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것이니까 결심을 남발하는 것이죠. 결심을 마구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결심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결심할 때 그 결심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과 적용이라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D형 큐티를 해보셨으니까 알 거고, 또 D형 큐티가 아니어도 C형 큐티까지는 결단과 적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큐티를 하면서 결단들은 다 합니다. 결단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끝맺는 말이에요. 뭐뭐 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결단이죠. 결단까지만 하면 큐티는 절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 그 결단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사랑 안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겠는지를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이 없이 결단만 있는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요, 큐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큐티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고 지루하고 또 나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내 삶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자 여호수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했던 결심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했던 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서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결단합니다. 제차 백성들의 이 결심을 들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이 결심이 정말 진지한 믿음의 결심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됐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백성들의 결심이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스스로 이 말에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남기도록 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신들의 결심과 결단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많은 회중 앞에서 언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념물이나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기념물이나 증거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뭔가 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의식을 치르고 예식을 치르고 서약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증거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신앙적인 훈련과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탁월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집사님들이 제자반 개강식을 하잖아요.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그 의식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반을 시작한다는 것을 그냥 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서약식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결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게 되죠. 세례식은 혼자 몰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세례식이란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와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그 결혼 혼인 신고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는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예식의 문화가, 어떤 언약식의 문화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혀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심과 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떠들고 다녀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얘기해라. 왜냐하면 혼자 결심했다, 혼자 수그러들고, 혼자 결심했다, 혼자 중단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결심을 할 때도 이렇게 공포를 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결심과 내 믿음의 결단들을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심 귀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또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결심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무수히 남발했던 수많은 결심들, 그 부분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심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을 점검하고 그 결심이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결심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증인이 되어 주고 증거가 되어 주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주일날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귀한 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0살이라는 시간 올 때까지 참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일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